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지혜, 지혜로운 인간관계,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1절을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불안과 두려움이 될 수도 기대와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피조물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피조물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해 자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주어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2절에서는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의해 칭찬을 받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교만이 아닌 신뢰와 우정으로 쌓을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아는 데서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가 놓입니다. 3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분노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의 분노가 모래와 돌로 비유되는데 모래는 많아서 들 수 없고 돌은 무거워서 들 수 없습니다. 그런 그의 분노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분노가 다른 사람을 향할 때는 투기로 나타납니다. 투기는 질투를 가리킵니다. 그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말하며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미련한 자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렇듯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좋은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친구관계가 그렇습니다. 좋은 친구는 친구를 면책합니다. 면책은 면전 앞에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 책망을 가리켜 아픈 책망이라고 부릅니다. 책망은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면책이 오히려 참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친구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랑은 충직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 진실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우정 어린 관계입니다. 7절에서 배부르면 달콤하고 건강에 좋은 꿀도 싫지만 배가 고프면 쓴 것도 달다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도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세상 것은 그런 것입니다. 8절에 고향을 떠나 배회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난 새처럼 방황합니다. 이렇듯 변하기 쉽고 안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그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돕는 것은 바로 친구입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기름과 향처럼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는 친구 버리지 말기를 권합니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친구처럼 충분히 그 집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잘못할 것을 우려하여 하는 말입니다. 뒤에는 먼 형제라고 표현하여서 형제와의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형제보다 도움이 되는 가까운 이웃, 즉 친구가 낫습니다. 11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말합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도 확장시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지혜를 공유하며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대적에 대한 대답이 되는데 그의 교육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는 12절에서와 같이 재앙을 피하게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피해야 할 재앙으로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13절에 나오는 타인에 대한 보증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일은 어려워도 버틸 수 있지만 인간관계가 나쁘면 버티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합니다. 타락한 이후 세상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배회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살면 좋으련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것마저도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향해 분노하기 일쑤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으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좋은 인간관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요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있고 또 기준이 되시며 보응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를 가리켜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안식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긴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죄 문제를 소멸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의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인간관계는 하나님 안에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현실을 자각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잘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연약하고 타락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백성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